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생명의 씨를 받읍시다.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씨 뿌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밭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옥토가 되십시오. 시편 78편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비유로 해석해 준 말씀이 바로 신약의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는 성도들이 생명의 씨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고 듣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직접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것과 비교되는 다른 것으로 전함으로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니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들을 때 귀는 열리는 것입니다. 또 비유로 하신 이유는 예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감추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나에게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비밀로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비밀로 주어졌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예인들이란 의미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볼 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듣고 아는 성도가 있고 들어도 모르는 성도가 교회 안에는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인들은 옥토가 아닌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예인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지만 예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되어진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제자들은 옥토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인들, 이 가라지들은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에게는요, 비유로만 이렇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비유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에 두 가지가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 주시고 또 예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비밀이기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비유로 주셨냐면 이 비유는 안 믿는 자에게는 주는 것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것으로 성경은 거의 대부분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요,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귀를 막고 저들이 듣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도 같이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도 알아듣는 성도가 있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또 알아들을 수도 없다고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이것이 보석입니다. 보석을 보고 기뻐하는 자에게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석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화를 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산 성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비유라는 틀에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박 갈지 않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예인 취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령될 일을 하면서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요, 꼭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훼손당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또 비유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요, 들어도 이 말씀을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인들은 비유로만 알고, 즉 껍데기만 알지 알맹이인 실제는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은 껍데기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하면서 껍데기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추는 것 같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금송아지가 바로 자기네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은요, 성일날, 주일날에요, 하루 종일 그들은 잔치를 벌이면서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광야에서 놀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오늘날 교회의 실정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은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받고 더럽힐까 봐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이단도 되고 사이비도 되는 것인데,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요, 보기는 보아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았는데도요, 깨닫지 못하여서 그들은 이단이 되고요, 사이비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유혹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유혹을 보냈느냐 하면은요, 자,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나가면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다시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일단 나온 말씀은 그 목적을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생각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나갈 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또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중에서요, 또 말씀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을 그냥 착착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즉시 사단이 그들에게서 이 말씀을 빼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도 성경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성령의 음성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직설적으로 주시는 것보다 비유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꿈과 같은 환상 같은 것은 대부분 비유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은요, 예인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예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인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그냥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비유로 했다는 것은요, 비유로는 어떤 말씀은 또 듣지 못하게 감추어 버렸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 즉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졌다 해서 안료 시제를 썼기 때문이고 또 성경의 진리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자가 결국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죽어도요,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것을 믿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죽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요, 옥토박과 같은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제자 중에도요, 들을 귀가 없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주어졌다는 뜻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풀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밀은요, 아는 사람만 알고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주어졌을 때 이 비밀을 푸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이란 좋은 밭과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옥토와 같은 심령의 밭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옥토가 되는 것이고 옥토를 갖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밭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를 잘 보존해서 싹이 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뿌려진 씨를 보존하지 못한 경우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23절을 보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요, 우리에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자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지만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 꿈, 환상, 예언이든지 성령의 음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듣고요, 되새김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또 비닐이 없는 것들은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런 짐승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은요,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소를 가장 큰 일꾼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자, 성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설교를 통해서, 내적 감동을 통해서, 한경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술로도, 당나귀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짐승인 당나귀가요, 말을 했다고, 우리가 하는 말을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음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사탄의 음성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이것을 내적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음성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너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왜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들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요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가르침이나 수고로만 산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근원은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뿌려질 때 우리는 생명이 자라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